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이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을 공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또 다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당사자, 범죄한 인간인 당사자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본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목마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가득해지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기를 우리는 사모하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이러한 긍휼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TV에서 어려운 사람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혼자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여럿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긍휼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긍휼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까지 떨리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긍휼을 라힘이라고 해가지고
라히밈이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우리 자녀가 정말 아프고 어렵고 어려움에서 고통당할 때에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에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차라리 내가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이 아픔의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인 긍휼은 단순히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참 불쌍하다, 좀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듯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것,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함은 있었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기도를 철저히 드리고 또 그들이 구제도 철저히 하고 행할 바를 철저히 했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만 있고 더 중요한 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행한 것도 행하고 그리고 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이 마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행함은 있지만 마음은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있는데, 기도는 있는데,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제자훈련과 이런 헌신과 어떤 이런 열심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같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듯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론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우리는 조건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이루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태의 말씀, 상태.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말씀. 내가 긍휼히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입을 것, 더 좋은 집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동안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들이 있었고, 특별히 일본이 오랫동안 식민지를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을 입혔습니다.
자원을 약탈하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일본 위안부로 많은 처녀들을 좀 데려가면서 많은 고통들을 주었죠. 75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세워지는 데에 또 많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보상해 줬다. 그동안 너희들에게 손해 입힌 거 충분히 보상해 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 너희들은 올바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없기 때문에. 진심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정말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개인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배상들, 그리고 또한 요즘에 또 불거지는 그런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기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사과했다면 진심이 정말 사과했다면 그 안에 진심이 담겨 되는데 너희들은 진심이 없지 않느냐. 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대립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이 진심에 민감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그런 멘트가 항상 있죠. 전화를 받을 때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멘트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우리 민족은 좀 진심에 좀 민감한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든지 할 때에 진심이 들어도 이렇게 막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마음이 없는 행함은 외식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어떤 11조와 또 어떤 구제와 여러 가지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정의와 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행위만 있다는 것이죠. 이 행위 마음이 없고 행위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을 뽑을 때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한국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료 반찬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장학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의무양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냉대를 당합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받아도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과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어떤 미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받아도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도 부담스러워서 받기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도움들이 있죠.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생색내는 도움이죠. 생색내는 도움. 우리가 연속극들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연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있죠. 어려운 곳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연말에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좀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워서 받으면서도 뒤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받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와서 막 생색내고 막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은 드라마를 볼 때 어떻습니까? 받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려워서 받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렇게 좀 받기 싫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저도 솔직히 목사로서도 솔직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정말 이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냥 전도상을 타기 위해서 혹은 담임 목사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를 안 해서 스티커가 안 올라가면은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제할 때도 내가 어떤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할 때도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선교 몇 군데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니 그러면은 내 안에 지금 긍휼한 만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정말 가슴을 찢어지며 아파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그만둬야 될까? 이 봉사하는 것을 그만둬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라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부족해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구제와 또 예배와 기도와 또 선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마땅히 해야 돼. 버리면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긍휼의 마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무리들을 품으셨듯이 내가 그렇게 품고 있는가? 이것 또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해를 하루를 한 달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것을 했구나 행동만을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도 전도와 기도와 예배와 어떤 구제와 봉사 그걸 행하면서도 내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그것을 행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도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래 전도했고 오래 선교했고 오래 정말로 구제했고 봉사했지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로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깊진 뭐는 아직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말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정말로 선교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손가락을 정말 칼로 깊게 베어본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식당에서 누군가 손가락을 깊게 베었을 때 정말 아프겠다, 이 공감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봐야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경험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을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긍휼의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아가야지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를 향한 애타는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언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돌보며 내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도와줄 때에, 그거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어려움들을 채우시면서 긍휼을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에게 베푸셨던 긍휼하심 어떤가를,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긍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긍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함 속에서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더더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결혼하지 못할 때도, 안 했을 때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죠. 그 노고와 수고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내가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내가 끼어저리게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도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일을 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장악하는